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방송으로 한 지 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마음밭이 되어서 또한 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갈 때 착한 마음에 잘 심겨져서 백배 천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귀한 설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전도사님이 한 1시간 정도의 이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이유가 10분, 15분 설교할 수도 있어요.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 때에는 어른들의 나이 때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하고 또 각자 돌아가서 자신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실 한 번의 설교 외에 꾸준히 성경 묵상을 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전도사님 믿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지그시 이제는 앉아서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단편적으로 그냥 끊어서 편식하듯이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앉아서 1시간 정도 그 깊이에 빠져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전도사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 10분 듣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출이라는 거거든요. 왜 이 한국 땅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냐면 한국 땅에서 한국말로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냐면 그만큼 노출 빈도가 한국 땅에서는 너무나 적고 외국에서는 24시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익숙해지고 내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경험하면서 나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학연수라는 것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왜 거듭나는 과정, 사상이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세상 가운데 그 법 안에 세상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로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외국어로 공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는 것처럼 이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상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도 한 10분 하고 15분 하고 이게 아니라 진득히 1시간 앉아있고 짧으면 30분 길면 2-3시간까지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한 장을 그냥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5분 동안 한 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장을 읽어도 3시간, 4시간씩 묵상하고 이 사고를 우리듯이 이 깊이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만나다 보면 설교를 그냥 짧게 듣고 심플하게 끝내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 나이, 중등부 나이에서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이 가장 중요한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짧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이 1시간의 진득한 노출 빈도를 통해서 친구들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저런 하나님이 또 마음이 있네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만큼 공부에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학업의 공부도 나머지도 더 잘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반석인 성경을 빼놓고 학교 공부에 올인한다면 그거는 반쪽만 사실은 습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학문에도 속에서도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지난 시간 이런 생명체 속에 동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많이 녹아 있다고. 그만큼 지구가 우리 과학을 할 때 지구가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이런 것들 속에서도 물리학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이 녹아 있는 걸 전도사님은 보거든요. 양자 물리학 이런 거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는 뭐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법, 사회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도 성경 안에 역사가 성경의 세계사가 쫙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고 정치, 이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정치 권력들 그리고 공동체 조정 그런 모든 것들을 정치 공부도 되고 경제 이 경제에 대한 관점 돈의 물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회문화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 문화 속에 녹아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는가 이 단계까지 다 습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다 성경과 연관되어 있고 그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외아들. 결국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성경과 이 교회를 빼놓고 세상 것에 열심히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좀 더, 그 학문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학문을 다시 바라볼 때, 그냥 공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있었네. 이 과목에서도 예수님이 있었네. 십자가가 있었네. 전도사님 길에 걷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 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우리 전봇대의 모습을 봐도 꼭 십자가 같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봇대지 하면서 지나갈 걸 전도사님 눈에는 그게 십자가로 보여요. 오죽하면 그 전봇대 보고 저 십자가를 저것도 십자가야 하니까 참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참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제 눈에는 예수만 보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면 모든 게 예수님으로 보여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서 찾아내는 재미,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광야 같은 물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예요.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저기서도 예수님이 있었네, 여기도 예수님이네, 그걸 발견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맛이, 견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너무나 척박한 물 없는 광야와 같죠. 오늘 민수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광야를 걸을 때 꼭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내산에서 오면 법과 성막, 그리고 제사,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진을 편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 제사는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교회로 나아가게 된다. 근데 그 속에서 나아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 그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깨닫게 배움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그 온전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색다르게, 그리고 더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하면 이제 하나님이 군대에 나갈 자가 몇 명인가 계수하는 민수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 앞에는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그리고라는 접두사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를 거쳐서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다 녹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책 한 권 한 권이 스토리로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출애굽기만 빼고 민수기만 빼고 볼 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은 통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진을 편성하는데, 진을 편성 20세 이상 몇 명의 군사들이 있는가,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번 나아가 속죄하는 그 제사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인데,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레위인을 붙여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하시거든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해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일고 가시는 모습 속에서 지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개념이 없죠.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봉사할 수 있는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44절인데 44절에서 51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집에서 한번, 너무나 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 많으면 우리 힘드니까 간략하게 비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44절에서 51절, 그리고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속전. 천하보다 귀한 속전. 이거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천하보다 귀한 우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십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거든요. 마지막 단계가 장자를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장자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처음 난 사람, 초태생인 사람들 다 내 거다. 내한테 바쳐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이 계수했어요. 계수했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22,273명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는데 일단은 5개로만 설명을 할게요. 나왔는데 여기서 이들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레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대속할 수 있는, 대신 일할 수 있는, 대신 바쳐질 수 있는 사람을 레위인을 세워서 대속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처음 난 자는 5명인데 레위인은 3명인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처음 난 자 한 명이 이 레위인으로 대속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해막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처음 난 자 2명은 레위인이 부족한 거예요.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명당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하심으로 이 레위와 이 속전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이 모든 걸 건네줘서 해막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속전을 어디에 쓰는가, 출애굽기 30장 정도에서 보면은 해막을 봉사하는 그 기구를 만들거나 봉사할 때 썼다 이렇게 얘기가 하거든요. 결국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민수기에서 보면은 도와주는, 돕는 배필 같은 헬퍼로서 레위인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해막을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 난 자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속죄, 이 대속을 통해서, 대신 속한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대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대속하는 게 아니라 한 명 각각의 이름을 불러,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양무리에 있는 양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받는다.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넘버라는 숫자를 세는 개념으로 제목을 정했겠지만 원래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이 수많은 광야 훈련 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진을 편성해서 광야로 내보내려고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를 셀 때도 그냥 20세 이상을 그냥 세는 것이 아니라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1개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22,273명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만큼 한 명 한 명을 다 세신 거예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이 치밀함, 한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치밀함, 그리고 준비성, 하나님의 철저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분의 성격을 통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공의롭게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심으로 베푸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죠.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성품은 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는다면 우리도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할 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긍휼히 여기고 지난 시간에 그런 말 했죠. 그게 진짜 멋있는 남자라고. 왜냐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녹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하지만 때로는 공의롭게 죄를 정직케 하는 그런 성품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진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전사님이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분이 돌아가셔서 어제 오후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3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누군가는 전도사님 어머님 때문에 우는가라고 묻기도 하셨지만 정말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울먹이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한 번에 한 영혼을 이렇게 주목해 하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닌데 딱 눈에 주목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가끔씩 꼭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고개를 꼭 돌리시는 것 같은. 근데 그 눈물이 흐르는 눈물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게 제 가슴에 탁 꽂히더라고요. 왜냐면 그 단순히 그 눈물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통해서 그 전도사님이 뭘 봤냐면 그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보였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내가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 항상 이렇게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느냐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철저하게 끊긴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말 그대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면 채찍에 맞으시지 않으셔도 됐겠죠. 근데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들이 죽이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넘어져도 그 자식을 일으켜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인데 누군가의 손에 그것도 죄인들의 손에 철저하게 십자가에 박히는 그 순간을 모른 척 하셨다. 완전히 그 관계를 차단시키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사무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철저하게 느껴져야 되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했는지 우리의 복종은 사실 복종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종하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지만 깜깜이 한 1시간 동안 눈 감고 묵상해 보세요. 내 옆에 형제도 용서 못하는데 내 목숨까지 버린다?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부인하고 복종만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간에 중재하는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부인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 이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존재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죠. 이 중간 단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리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자기 생각 부인하고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켰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수많은 양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존귀하게 부활시키셔서 그 양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전과 그 교회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은 한 명 죽이고 한 명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살리고 원수들이 형제는 다 죽이는 게 사실은 속 시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셉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먹이시는 단계까지 모두가 죽지 않고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넌 죽고가 아니라 날 통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사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철저하게 그 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왜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냐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선이 악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악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건 이기지 못한다면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수많은 보화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대속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를 한 명 한 명 대속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법 속에서.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이제는 보면은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분하게 세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그 한 명을 불러내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버리셨는데 다시 이 한 영혼을 걷어가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삶에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 있는 게 있다면 오늘은 부활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속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외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제자들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제가 한 2분 정도를 만났는데 한 분은 할아버지셨고 한 분은 할머니셨어요. 일부러 만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우연하게 만나게 된 분들이었어요.
그걸 보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인도하게 하셨구나, 인도함 받게 하셨구나, 나를 도구로 써주셨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이 삶 속에서도 우연은 없으니까.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간호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눈 감은 상태에서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거기 누구 없어, 물 좀 주시오 라고 하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없는 목소리로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간호사들과 그 앞을 지나가는 간호사 한 명은 심지어 그분의 얼굴을 보고도 그냥 비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밥을 먹이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간호사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보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밥을 이렇게 어머니를 먹이다가 잠시만 혼자 드시고 계시라고 하고 거기 물병을, 할아버지 물병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찬물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가지고 그 어르신께 갖다 드리면서 이거 잡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간호사인 줄 알았는지 고맙소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번 여쭤보니까 믿지 않소 할때 나중에 천국 가면 보이지 않는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복리바, 너는 물을 주는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종이 될 것이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또한 생각나더라고요.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여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다 지나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주면서 그 영혼을 케어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정작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를 무시를 안 했지만 나 같은 평민이 그걸 하게 하시는 그 뜻이 그 본문 속에서도 참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거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마음으로 아는 사람, 그 직분이 있든 없든지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은 왜 이게 사실은 중요하냐면, 한 명 한 명을 속전을 내고 핏값으로 샀다는 거는 그들의 눈에는 눈먼 볼품없는 별볼일 없는 어린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을 가져다 주고 싶을 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만남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어르신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의 할머니를 또 만났는데 그분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 주변에 있는 할머니도 같이 살펴드려야겠다. 왜냐면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니까. 근데 한 분 한 분을 보살피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참 눈에 들어왔는데, 그분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했을 때 안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의 딸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을
제가 따로 불러서 여쭤봤을 때는 권사님이셨어요. 한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엄마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믿게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절레절레. 아마도 그 할머니의 고집이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래서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제가 한 몇 달을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 모시고 가는데 내가 절레절레 그 고집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휠체어를 끌고 더 이상 이제는 타협하면 안 되겠다. 여기 안 앉으면 휠체어에 안 앉으시면 내가 억지로 들어서 앉혀야겠다. 그래서 교회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이 가슴 끝까지 복받쳤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누가 고집이 센지 한번 내기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절대로 그 어르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그분을 앉히는데 계속 몇 달 동안 안 앉겠다고 고집을 부르다가 이제 안 앉으면 안 치울 겁니다 하고 딱 버젓이 서 있으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를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을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휠체어에 앉으시더라고요. 아, 됐다, 이제 됐구나 하고 나서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도받고 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왜 그런 고집이 생겼냐면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침대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여러분 집안에서 한 달 정도 안 나가도 얼마나 깝깝합니까? 근데 10년을 자기 키만한 그 침대 위에서 한 번도 안 내려갔다? 저도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 직원들도 10년 동안에 몇 번을 바뀌었겠는데 어떻게 여기서 목욕할 때 외에는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발로 땅을 디뎌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대요. 그 얘기를 처음엔 안 하셨지만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살갑게 다가가니까 무서워서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휠체어를 갖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할머니 제가 부축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기 앉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일어나서 앉는데 엉덩이만 틀면 돼요. 저를 잡고 휠체어에 앉으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간신히 앉혀드린 거거든요. 그거에서도 놀랐지만 제가 그분을 모시고 나서 교회에 모시고 갔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그 본당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불이 다 꺼져 있는 어둠 속에서 바깥에 있는 밝은 빛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그냥 보내시고 나가시고 바로 나가시고 별 얘기 없으시고 나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를 받고 창가로 이렇게 몸을 돌리시더니 고기를 푹 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저러시나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서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딸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랬고 이 할머니도 나는 안 믿는다 했는데 10년 만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울먹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분도 하나님 믿는 분이었구나. 근데 믿기 싫은 마음이 그 분노가 있었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할머니가 그 침대에 없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서 10년 만에 땅을 밟고 교회로 가보실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몇 달 뒤면 하나님이 부르실 분이었잖아요. 몇 달 뒤면 하나님을 부르실 분을 왜 굳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침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을까요? 몇 달 후면 천국에 데려가실 건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갇혀있던 그분을 그 천국을 한번 맛보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천국은 갇힌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만약 그 10년 사이에 어떤 사람이 그 손을 한번 붙잡아 줬었다면, 싫다는 걸 끝까지 가자고 했다면, 불가능하다는 걸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고 했다면, 제가 그 할머니를 힐체에 모실 때 많은 간호사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리고 다친다고 뭐라 하고 참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치면 자기들한테 올 손해만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생각나냐면 이 영혼을 이 갇힌 곳에서 끄집어내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간호사들의 말에 귀 안 들어줘.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과연 그 간호사들에게 순종하고 예했던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자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한 고집이라면은 참 못난 고집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집, 내가 이 예배를 사수하겠다, 지켜내겠다라는 그 고집, 쓸데없는 고집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미련한 고집처럼 보이지만,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전 좋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고집이 제 안에 없었다면, 누군가는 못된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고집이 없었다면 그 할머니는 그대로 침상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 너무 보고 싶은데, 언제나 무뚝뚝하고 고집스럽지만, 오죽하면 딸이 저 고집 안 돼, 고집 안 돼 이렇게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항상 내가 갈 때마다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반찬을 건네주시고 어머니에게 살갑게 웃어주시고, 지금도 그 할머니를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 고집스러운 할머니가, 무뚝뚝한 할머니가 나도 사랑한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천국을 얻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인도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워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경험해야 될 사람이 꼭 있어요. 변호사님이 첫 사역을 할 때에서도 그때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가 남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설교가 조금 이렇게 무난한 것보다는 조금 찌르는 설교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가부만큼은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하고 나갈 때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했냐면 두 손을 꼭 잡고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저는 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미천한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이 전도사를 왜냐 그분 마음에는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도자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더 말씀을 먹이고 싶고 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사실은 부자들은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근데 복음은 누구한테 떨어지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기 힘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떨어질 때 그들은 미친 듯이 말씀을 먹어요. 받아 먹어요. 예수를 더 전해달라고 더 전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갈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데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딜 들어도 설교가 나오고 말씀은 나오는 이 시대에는 그 말씀보다는 말씀 전하는 자를 평가하게 되겠죠. 이제 가려가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평가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시간이 길고 짧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갈급한 자는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설교가 길면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다시 살리셨지만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떨어져 죽을 만큼의 20시간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갈급해져야 되는 겁니다. 가난해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일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고난이 우리를 낮추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장 귀한 이 복음은 가장 미천한 자들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가장 부족한 자를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게 좋아요. 부족한 게 좋고 내가 남들보다 연약한 게 더 좋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팍팍 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게 안 보일까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구나. 부자구나가 안 보일까요? 말씀 뿌리다 보면 다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좀 가난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 힘든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쟤는 정말 외로워 보인다. 날마다 울고 있네. 쟤는 부모님도 없네. 그런 친구들을 유심히 보고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고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 진짜 투박하면서도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격식이 생기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는 격식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한 영혼이, 가난한 한 영혼이 있는 교회가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그 영혼 한 명 한 명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격식의 느낌이 느껴져요. 거룩이 느껴지고 묵직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군사 같은 그게 확 느껴져요. 우리 중등부도 하나님을 가볍게 만나지 마세요. 가볍게 만나지 말고 빨리 설교 안 끝나나 이런 태도 갖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난 이 성경 속의 이 인물 너무 좋아해.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대속하셨구나. 속죄하셨구나.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한자를 속죄라는 한자를 하나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이 속죄라는 속자를 보면 조개 패자에 선비 조개 패자에 이게 조개 패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돈, 재물. 있고, 여기 보면 선비사자가 있죠? 선비사자가 있고, 이것이 삶의 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팔다, 팔매가 되거든요. 결국 한 명의 선비가 샀다, 돈을 주고, 결국 이 속죄의 속자가 한 선비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게 속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할 때 구원할 구에도 거기서 보면은 한자 속에도 보면은 치다, 칠복에 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치다가 채찍질하다라는 뜻이 그 한자에도 숨어 있거든요. 결국 구원, 속죄 이런 단어들 속에서 이 한자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 핏값을 치르고 샀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얘기를 이 한자가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한자도 말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언어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창조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글들이 그 언어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글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번역본마다 그 느낌이 다 틀려요. 하나님의 묵직함, 지금 개혁개정은 조금 가벼운 감이 있지만 그 전에 개혁 한글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나 그 무게가 훨씬 더 묵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거는 다 가라사대니까 옛날 말이고 이르시대가 더 낫지 않냐 하지만 개혁 한글 보면은 가라사대와 이르시대가 같이 섞이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로 모두가 옛날 말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편견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 묵직함이 개혁 개정은 못 따라옵니다. 이 개혁 한글을. 이 한자어가 많거든요. 개혁 한글은. 거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묵직한 경외심 태도, 그게 글 하나하나 단어 수고 문장 구문 그리고 장 책 이 모든 거에서 이 조사 하나에서도 그게 다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개정에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개혁 한글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나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나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혁 개정에서는 맞춤법에 맞춰서 나를 들으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번역자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번역은 현대어로 맞춤법대로 잘 풀이했지만 그 글이라는 거는 사실은 복음을 껴안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번역할 때 그 번역자는 나를 들으라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의 맞춤법이 맞다는 걸. 근데 나를 들으라고 했다는 거는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걸 인지하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말씀을 들으라 할 필요 없는 거죠.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들으라. 말씀인 나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도 사실은 무조건 한글 맞춤법의 현대어로 그걸 다 바꾸는 게 좋은 번역이 아니라 번역자도 사실은 복음에 눈이 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글 속에서 녹일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사실은 있어야 좋은 번역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사실은 개혁 개정만 보지 말고 책을 한 두세 개 개혁 개정, 개혁 한글, 뭐 세번역, 공동번역 이런 거를 사놓고 다 비교하면서 보라 그랬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많이 힘들겠지만 꼭 개정만 보면서 편식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 개 비교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저 번역본에서 새로운 거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었던 거를 저 번역본에서 다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천하보다 귀한 속전.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도 해드리고 또 성경 얘기도 많이 해드렸죠. 그 속에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친구들에게 숨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이런 철저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셨는가를 알면 한 영혼을 대한 태도가 틀려지겠죠. 그죠?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도 제가 절제하려고 하겠죠. 노력하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본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있었더라? 52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인자가 온 것을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샀기 때문에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실족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조바심을 느끼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대 한 소자, 예수를 믿는 그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가 업신여기는 그만큼 그 영혼을 위해 핏값으로 산 그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고, 그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한 영혼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다 끊겨서 언제나 내게 허락하신 용서, 나를 속죄하신 용서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 통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싸움에 나아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우리 1시간 정도 됐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보다 귀한 속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하신 그 한 분의 예수님을 또한 배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양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우린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천하보다 귀한 양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천하보다 귀하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우리의 죄들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가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그분을 죽으심에 넘기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를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고 한 명 한 명의 교사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속전 되시는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